말씀을 한번 보면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여섯째 인의 재앙.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통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서리금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인을 땜으로 인하여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뭐가 나타났죠? 흰 말이 나타났죠. 그리고 두 번째 이때는 붉은 말, 그 다음에 넷째는 검은 말, 넷째가 청황색 말이었어요. 근데 이 네 말을 부를 때마다 네 생물, 하나님과 보좌 사이에 있는 네 생물이 오라 하니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자, 흰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흰 말은 승리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의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되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경쟁적인 것,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그 경쟁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계속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죠. 계속 뭔가를 발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힘을 길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의 탄자는 뭐였습니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큰 칼을 받아서 온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오늘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렸어요. 드디어. 세상의 악한 것은 계속 이렇게 혼란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 다음에 무슨 말이었어요? 검은 말이었습니다. 검은 말의 탄자는 뭘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울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저울은 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기아와 극심한 가난과 또한 그 아주 엄청난 빈부의 격차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1년 동안 벌어온 남자의 그 월급으로 보리 한 대, 밀 한 대밖에 못 사는데 한쪽에서는 포도주, 감남유로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죠? 어디서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거 처리하는 게 일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은요, 거기서 완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인재앙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인재앙은 앞으로 오는 것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에요. 지금 현재 성도들이 이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구분된 이 험악하게 저주받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에는 뭐였어요? 사망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 타고 있죠. 그래가지고 뒤에 지옥이 쫓아다닙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땅 4분의 1의 권세. 오늘 수소폭탄으로 몇 명 죽는데? 원자폭탄의 100배.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해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외에 100배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은요 지금도 그렇게 물밀듯이 쓰라고요. 인도에만 해도 그 지진이 또 났죠. 이거 네팔 지진 엄청 죽었죠. 중국에도 지진이 몇 번씩 났죠. 일본 지진도 또 났죠. 한국도 지진에 연파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일본이 죄 많이 져서 지진이 있는다고. 한국엔 죄 진 거 없는, 그렇죠? 인간의 죄. 아담이 죄를 지면서 창세기엔 뭐라고 나냐?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된다. 원래 자연은요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다스림을 받은, 이 피족의 다스림의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 다스려야 될 천지가 아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계가 깨뜨려지게 된 거죠. 자, 오늘은요 이제 어린 양이 나머지 인을 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어린 양께서 다시 다섯 인을 뗄 때 장면은 어디를 비치고 있느냐? 제단 아래. 그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단이라는 자체가 뭐죠?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곳. 그 제단 아래에 누가 있느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다. 이 영혼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바로 순교자들, 신앙의 순교자들. 그러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제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부 순교, 꼭 죽어야만 되느냐? 그럼 이 순교라는 것은 뭐냐?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도를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신학에 계속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가 된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그 십자가에 죽어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는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 죽으면 내 생명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인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회개세례가 뭐였어요? 나의 죽음을 뜻하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바로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근데 교회는 다 살아있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진정한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즉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증거들이 된 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혀 고난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고 자기들의 의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서 그냥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으로만 모이고 사라진다면 그건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또 내가 무시되는 게 싫어서 기피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성도들 앞에, 그 영혼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안일한 신앙이 지금의 괴로움보다 더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꾸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살아나는 존재.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리면 세상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삶에서 그분께 우선순위로 드리는 삶은 중요한 삶.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자꾸만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후탈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습니다. 자, 10절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탄성이 나옵니다. 탄성이. 뭐라고 탄성이 나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영혼들이요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탄성을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뭐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그들의 탄원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직접 가서 그 원수를 갚게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그럽니까? 아니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라고 해서 아픔이나 억울함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이제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뒤돌아서 우리의 옛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직접 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억울함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원수가 쓰러지고 비참하게 처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영화 보면 이 블록버스터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악한 사람이 막 아주 크게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다 죽이면 나중에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박살을 내면 그냥 아주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진짜. 그 우리의 속이 아주 다 풀립니다요. 저 그냥 나쁜 놈 죽어서 아주 잘 됐다. 아주 그냥 짓이겨버릴 때 좋아하죠. 영화 재밌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원수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 모든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한 어떠한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는 분인지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억울함과 그런 답답함은요, 인간들끼리 풀려고 하면 더 갈급해져, 더 답답해져, 더 일이 꼬입니다. 하나 풀어지면 다른 게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사람 만나러 다니고 술을 의지하고 중독에 의지하고, 그러나 그거는요 잠깐의 망각이지 절대 사건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 중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고 억울함에 대한 탄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함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흰 두루마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의 옷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승리자다라고 공표하십니다. 너희가 승리자다. 너희는 비록 먼저 죽은 것 같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너희의 죽음은 그냥 저 세상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승리자다. 세상에서는 성도가 어떤 자라고 보입니까? 패배자라고 보입니다. 낙오자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순간의 패배가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이 모두 구원되고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좀 답답합니까? 너의 형제들이 다 너희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 돼서 이 천국에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우리 이거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인내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초대교회로 다 끝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자녀 한 명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시간의 때는 하나님한테 있는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오직 그분에 의해서 그 역사는 쓰여지고 완성되고 부족함 없이 완전히 결정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바로 불완전한 우리의 시간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시간 안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온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며 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탄원을 승리의 옷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나머지 다섯째 인을 띠게 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요. 온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이 해가 빛을 잃고 다시 빛이 되고 달이 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뭐같이 떨어져요?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막 열매들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 같이. 자,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돼요?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늘에 뭐가 있어라,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역창조입니다. 역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의하여 일어났던 이 창조에 완전하지 않았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던 창조가 이제 역창조라는 것은 뭘 뜻하냐? 바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새 창조. 바로 새 창조의 전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세다. 말세의 징조들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친히 말씀하세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봐주시죠. 자, 마태복음에서 들어보죠. 3절. 제가 읽을게요. 눈을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야?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나 지금 인재양이 떨어지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아까 뭐래요? 억울한 죽임을 죽고 제단에 앉았던 그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이 보이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움 받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미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미움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에서는요, 세대주의자는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기독교인이 칭찬 좀 받아봐, 교회가 칭찬 좀 받아봐.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칭찬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근이 족족 지금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계시록에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부산항교회가 시작되면서 뭘 선포했습니까? 말씀과 교제를 선포했어요. 그죠? 친밀함. 그죠? 우리가 계속 수련회를 가고, 야, 친밀함. 우리 서로를 알고 서로의 성향이 뭔지를 알면서 친밀함과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였습니까? 올해 뭡니까? 믿음과 기도예요. 저는 내년에 미리 선포합니다. 예? 선교와 훈련을 선포합니다. 내년에 우리 선교해야 돼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교와 전도의 차이. 네. 선교는 내 언어, 내 습성이 아닌,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요. 전도는 뭐예요? 내 언어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맨 끝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요.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미전도에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해서 얼마나 큰 걸 하겠냐?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고. 그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되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어서 털고 너희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것보다 더 나을 거다. 멸망때에 이렇게 저주하고 그래요. 네.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한 자로 살다가 죽는 자들이 아니에요. 착한 거와 하나님의 선은 분명히 달라요. 자, 이 지진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부터 줄곧 있어 왔어요. 특히 심한 지진이 그날에 있을 것이나 큰 지진은 그 현상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로마의 군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게 다 부서지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건 지진이다, 이거 재앙이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성도들은요, 동굴로 다 숨어들어오고 핍박의 시대가 들어왔어요. 카타콤이라는 데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몇 세대를 거쳐서 그 안에 살아가지고 사람들 성인의 키가 120, 130을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뼈다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거기 가기를 주고 저기 기도합시다. 한번 봐야죠. 이렇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어느 시대든 기독교인이 고난을 안 받고 성도한테 미움을 안 받았던 시대가 없어요. 제가 카페에다가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글씨야. 네, 한번 보십시오. 다 미움받았어요. 다 미움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미움받아서 아주 그냥 죽여도 그냥 너무 미워서 왜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미워서 아주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기도 하고 아주 막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거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너무 미워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했길래 미워해요? 예수님 자체를 미워해요. 자, 13절 볼게요. 벌써 끝났나요? 아닌데. 13절. 자, 아니죠. 여기 나오죠? 13절.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익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죠. 바로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별들의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부자, 권력자들을 대신 예표를 해요. 자, 이 글을 문자대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김정일이가 수소폭탄 터뜨린다, 이렇게 계시록을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도들한테 두려움이 휩싸이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세대주의죠.
뭐 대륙의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 뭐 섬이 뭐 제자리에서 옮겨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야 지진과 이 대륙 붕이 움직이래요. 뭐 열판이 대륙 붕이 뭐 움직인다.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표로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죄의 잔재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성도는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가치는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제가 15절이 지금 안 나오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아까 별들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별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세 잡은다, 권력자, 부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뭐라고 나옵니까?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이 다 숨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공격 속에서 성도들은 동굴로 숨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역창조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무시하던 자들이 그분의 심판 앞에서 바퀴벌레들같이 도망가는 숨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왕이나 귀족이라는 그런 빈부격차가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자까지, 종부터 자유자까지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높아집니까? 내가 뭐 좀 안다고 좀 더 교만하고 싶습니까? 누굴 가리키고 싶습니까? 누구 위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 심판을 생각하십시오. 그분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물속으로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평안하니 감사드려요. 내가 오늘 고난이 없다면 내 신앙이 바로 서있지 못하다는 것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 즉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다 말세예요. 이제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셨기에 지금부터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초림과 같이 예수님이 오심은 사람들한테 은혜, 생명, 구원, 이런 게 용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재림이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받은 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이야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다 아주 덮어버려라. 차라리 내가 그 심판자를 안 보는 게 낫겠다. 그 불꽃 같은 눈, 그 불꽃 같은 심판, 내 죄가 다 드러나서 나는 죽어야 되는 자로 가야 되는 그 두려움에서 차라리 우리 빨리 죽여줘 버려. 빨리 덮어버려. 이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요, 이것이 진짜 사람으로 이 들리는 비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 17절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서서 누가 그를 볼 수 있을까? 이건 바로 누구들의 얘기예요? 별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없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심판날에 저 바위와 산들아 날 좀 덮어서 죽여버려. 나를 짓눌려버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를 숨겨다오. 이 두려움에 고함치는 비명소리. 이 비명소리를 누가 들어요?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마다 적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유기된 자들의 이 처절한 벌 모습도 우리는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극한 구원의 심판의 자리도 우리가 목격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자기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어찌면 그렇게 잔인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요, 자기가 그 유기된 자 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요 오로지 우리만 생각해, 오로지 지은이만 생각해. 옆에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정말 잔인한 모습으로 심판받는 모습으로 인하여 지은이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 백성만 사랑한다니까.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기는 저 사람 고아와 과부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도 도와줘야 돼, 이 사람도 도와줘야 돼, 사회 정화해야 돼.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다 멸하고 새 창조를 하신다는데 이걸 자꾸만 정화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쳤어요. 너무 세상적인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이 이게 도덕이 선인가, 하늘의 도덕이 선인가, 이거 구분을 못해요.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전쟁, 미움이에요, 고난이에요. 형제끼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고부간에 불화한다고.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 검을 주러 왔다.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복음이 쑥 들어오면 그게 검으로 나타난다니까. 성령님이 뭐로 나타나는지, 성령의 불과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 성령의 물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물은 뭐라고 했어요? 생수였어요. 그죠? 성령의 불은, 나중에 성령의 불은 이 지옥을 다스리는 분들이 성령의 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머리 둘 것도 없이 밤낮으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 도움 없이 다 버림받고 사랑했던 자들까지도 돌아서서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걸릴 때 저놈 잘 죽였다, 자기 자몽 구원해서 내려와봐라, 비아냥거리는 속에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그 죽으심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죠? 아바 아버지.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요즘 말로 닭가체로 나옵니다.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의 모든 저주를 딱 받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딱 끊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홀로 수고하시고 홀로 죽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못 느껴요. 어떻게 되겠지. 세상이 너무 강하게 됩니다. 아까 뭐랍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 전쟁 속의 세상, 기근 속의 세상, 살아남아야 된다. 오조지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놈을 짓밟아야 된다. 저놈 죽여라.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우리 그분의 수고에 무엇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올해 그것을 기도 가운데 묵상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